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근거로 마가복음 강해 35번째 제목이 거북이는 잠들지 않는다. 거북이는 잠들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북이는 잠들지 않는다. 굉장히 궁금하죠? 무슨 내용인지.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제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지? 압니다. 누가 이겼지?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지? 토끼가 중간에 잠자다가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 교수님이 나름 제가 당시에도 동심이 있었는데 동심을 파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토끼는 안 잤을 거야. 야, 토끼처럼 열심히 뛰는 사람은 안 자.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토끼처럼 열심히 뛰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경제학 교수님이에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기냐라는 거예요. 토끼가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자는 일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업이나 세상에 이렇게 정말 잘 성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하려고 하지 그 중간에 쉬거나 잠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끼는 계속 뛰고 토끼가 이기는 게 맞다. 너희들 허투루 거북이가 돼서 지금 난 늦게 가도 돼. 괜찮아. 나는 거북이라 이길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라면서 교수님이 쓴소리를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토끼가 자는 게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토끼는 자만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에 토끼처럼 빨리 뛰고 넓게 뛰고 멀리 가고 이기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중간에 자만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성경을 내가 잘 아는데, 그러면서 자만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기의 책을 찾고 자기가 묵상해놓은 노트를 찾고 자기의 영성에 대한 또 혹은 자기 묵상에 대한 나눔을 더 즐거이 하고 성경 말씀 나누는 것보다 본인이 특별한 생각 나누는 걸 좋아하고 토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북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느릿느릿하지만 중간에 쉬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도 저도 아직 젊은 목사지만 목회자들도 급히 뛰다가 잠들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심해서 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다가도 노십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다가 안 쓰시는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하루만 더 써주시기를, 하루만 더 써주시기를. 1년, 10년, 20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만 더 써주시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맹인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맹인이자 성경에 보니까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첫 번째 왜 소리를 지른가 봤더니 47절 한번 47, 48절 보여주시면 47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거기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지금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한 모든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이 창구는 귀예요. 귀로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계속해서 3장에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을 예수의 옷에 손을 대자 기적적으로 나은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시고 10,000명, 20,000명, 아이까지, 여인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오병이의 사건도 들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던 소식도 들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병든 자들이 옷깃만 스치고 예수님께서 손댄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신 것, 열려라 에바다 했던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또 다시 배불리 먹이고 7강주리가 남은 것을 들었습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고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것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 소식이 들려오는데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예수님 내가 볼 수 있다면, 마치 CNN이나 한국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분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인증샷이라도 하나 남기려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들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긴다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들으니까 알게 되고 아니까 믿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짖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르짖음, 오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그들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가 지나도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알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리십시오. 이은상 목사를 알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리십시오. 세미안교회 찬양팀 잘하고 좋습니다. 저도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세미안 찬양팀을 알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건물도 좋습니다. 카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카페 알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사했다 와봐라 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이 또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놀라운 것은 선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해서 삶의 모습을 보고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그런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며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 저는 요즘에 착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많이 묵상합니다.
정말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이 전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이 더 뜨겁고 열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열정 가져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 뜨거워야 됩니다. 전도할 때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선해져야 합니다. 착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선함이 나와야 그리스도께서 영광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래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리시고 자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을 했어요. 첫 번째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큰 소리로 질렀던 이유, 첫 번째는 들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걸 듣고, 보지 못하니까 듣고, 두 번째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들어서, 두 번째는 꾸짖음 받아서예요. 꾸짖음 받아서. 제자들은요 자주 종종 다가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여인이 부르짖어 다가와도 밀어내고 잠잠시키고 조용히 좀 해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오늘 예수님께 오는데 꾸짖었어요. 이 바디메오의 디메오라는 말은 불결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이 뜻이에요. 근데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성경 가운데 진짜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분은 뭐 수원의 아들이야, 뭐 아니면 광주의 아들이야, 부산의 아들이야, 대구의 아들이야, 이런 표현처럼 그가 정말 이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이런 것에 정말 대명사였다라는 말로 또 바디메오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다가오는 것을 꾸짖었고 스탑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오늘 본문의 10장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예수님께로 와 했어요? 아니면 저 멀리 가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또 꾸짖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러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 가운데 우리는 들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했죠. 첫 번째 영적 교훈 한번 더, 들어야 알 수 있다. 이게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누구나 올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나 올 수 있다. 저의 설교를 계속 따라오시는 분은 오늘은 글자 수를 맞추셨구나. 들어야 알 수 있다. 누구나 올 수 있다.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 그렇게 적게 하시는데 또 글자 수를 맞추시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 교회 가려면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 저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살아야 해. 이런 과거가 하나도 없어야 돼. 저런 과거가 하나도 없어야 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아무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협한 신앙인들이 될 뻔하는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행히 우리 세미한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1cm라도 1mm라도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약쟁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인생을 자기 발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면 칭찬해주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 역시 마약을 팔았던 사람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구나,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되죠?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또 그 순교의 장면 가운데 같이 있었던 그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쳤는데 살인자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른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인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주님께 다가오는 발걸음을 여러분 절대 막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그 사람의 지금 삶의 스타일이 어떻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오라 하십시오. 예수 더 알고 싶다고 그러면 오라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새신자에게 목사님의 잣대를 갖다 대요. 새신자인데 목사님만큼 살았는지 혹은 장로님만큼 살았는지를 그분에게 잣대를 갖다 댈 때가 있더라고요. 가령 이런 예예요. 목사님, 저분이요 예전에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성도님 되시겠다고 그러는데 모자라도, 당연히 모자라지. 지금 막 태어난 응애 애기인데, 영적으로 막 태어났는데 어떻게 청년처럼, 노년처럼, 장년처럼 행동하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어린아이처럼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원한 생명,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부르시니까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본문이 아니죠. 겉옷을 내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귀한 분이 저를 부르는데 이거 다 벗고 가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진짜 벗기까지 하실 줄이야, 그냥. 근데 이때는 뭐 이런 옷도 아니죠. 더 정말 걸친 그냥 그 겉옷을 벗고 뛰어갔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겉옷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올 때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데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냄새나는 죄성을 가진 과거와 내 옛 모습을 벗어 던지고 가야 돼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신을 벗고 들어와라. 여러분, 내 신을 벗으란 말은 네가 이제까지 너 맘대로 걸어 다녔던 그 신발, 내가 이제까지 살인의 현장에서도 신고 있었던 그 신발, 내가 이제까지 나 없느냐고 살고 있었던 그 신발,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던 그 신발 버리고 이제 내 신을 신어라. 내 뜻대로 다녀라. 그 사람의 숨결과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다 배어있는 게 옷이에요. 겉옷을 벗고 주님께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냥 눈을 뜨기 위해서 간 것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벗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51절, 52절 여러분과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지난주
마가복음 본문 10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구원이 되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그리고 중요한 말씀, 그를 따르니라. 그래요.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제가요, 그냥 이게 못 보던 맹인이 보게 됐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자, 주님, 제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그랬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눈 떠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치 응애응애 아기가 막 태어나면 첫 번째 보는 엄마, 아빠. 그리고요, 딱 봐서 뭐라고 해요? 다음 말씀에 그를 따르니라. 여러분, 전 이게 너무 감사하고 부러운 거예요. 처음 눈 떠서 봤는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새가 없었어. 인생 가운데 자기가 눈 뜬 순간부터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어.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부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만 보신다. 그분만 보인다고요. 그분만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분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곁눈질하고 다른 거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 따르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는데,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따르다가 저기도 좋네, 여기도 재밌네, 와 저것도 멋지네.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가시다가 애가 막 이거 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떨어질 뻔해요. 애기 안고 이렇게 다니다가 애가 저기 이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잘 가려면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셔야 돼요. 그분만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판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시를 하나 쓰게 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리스도인. 나는 토끼일까 거북이일까? 토끼는 왜 잘 달릴까? 깊은 잠에 빠져 거북이에게 경주를 졌을까? 자만해서, 문제없다 생각해서. 나는 토끼일까 거북이일까? 토끼는 왜 잘 달리다가 깊은 잠에 빠져 거북이에게 경주를 졌을까? 너무 자만해서. 이렇게 자고 가도 1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 제가 1등의 자리라고 얘기한 건 아까 요한과 야고보가 어디의 자리에? 왼쪽 오른쪽의 자리에 그렇게 연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자만하고 너무 자만하면 내가 자고 가도 돼. 이것쯤은 안 해도 돼. 한 주쯤은 교회 예배 안 가도 돼. 금요 성령 집회 그냥 오늘은 그냥 스킵해도 돼.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정말 혹시 자만하고 있는 토끼는 아닌지. 나는 토끼일까 거북이일까? 이제는 거북이는 왜 안 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을까? 그 길밖에 없어서. 멈추지 않으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니까. 멈추지 않으면 걸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멈추든지 걷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거북이는. 멈추지 않으면 걸을 수밖에 없으니까 걸은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갈 수밖에, 매일 그 눈이 먼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왜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이 쳐다도 보시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 어쨌든 제자들이 혼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반가웠을 거예요. 와, 내 목소리가 들렸나 보다. 와, 예수님 옆에서 뭔가 중요한 사람들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나를 꾸짖네. 그럼 다시 한번 소리 질러야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나는 토끼일까 거북이일까? 거북이는 왜 안 쉬고 계속해서 그 길을 또 걷고 또 걸었을까?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감이 거북이에게는 가장 큰 부르짖음이었으리라. 그리고 결국 그렇게 완주를 마쳤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토끼보다 거북이이고 싶다. 뛰어서 빨리 가기보다, 뛰다가 잠들기보다, 부르짖지 않으면 구원의 길도 없고 부르짖지 않으면 성화의 길도 없는 느린 거북이, 착한 거북이, 한 분만 보는 그런 거북이고 싶다. 예. 글쎄요, 뭐 목사님 오늘 이렇게 토끼 거북이 타령이냐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토끼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몰라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몰라서 내가 넘어질까 늘 조심한다고 목회자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늘 그런 얘기합니다. 야, 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번 실수면 끝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쉽지 않으면 성도님들 쉽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어요. 거북이가 되어서 부르짖는 거북이. 그렇게 착한 거북이 성도들, 또 거북이 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